침례증서, 성명, 유병령, 예수님을 구세주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침례를 받으신 성도에게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4년 8월 11일 일선서울교회 담임목사 이수발. 안녕하세요. 저는 신주호 목사님과 여수진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사이런 목장의 유병령입니다. 침례를 받고 간증날짜가 잡힌 목자님 저는 달라진 것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목자님께서는 네가 왜 달라진 것이 없어 내가 너랑 1시간을 간증할 수 있겠다고 하셔서 제가 뭐가 예전과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내 삶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라 믿고 살았었고 지금도 절에 매일 다니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하면 일단 무감이 먼저 다가왔었습니다. 교회는 군대에서 빵 얻어보러 몇 번 갔을 뿐 전혀 예수님과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탄치 않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놀던 동네 친구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며 소위 학교에서 말하는 문제아들이 되면서 자연스레 그 문제와 바둑이 올랐었고 중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선생님들께 혼나고 반항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싸워가면서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일이 어색하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고 그런 저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학교에 몇 번이고 다녀가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반항하고 그 친구들과 뭉쳐다니며 이런저런 사고치는 게 멋진 것이고 을리인 줄 착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 무리에 들어가 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다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그 친구들은 실업계를 가고 저는 인문계를 가며 그 친구들과의 거리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학창시절의 방황이 끝나는 줄 알았으나 고등학교 때에는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놀며 소중한 친구 3명을 잃고 나서야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항상 내 편이 있고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내 정체성을 찾는다고 느꼈던 저는 그런 불안정한 학창 시절 항상 무엇인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고 내 주위에 있어줄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반항과 이기심을 가득 안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0월 22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하기 전 사촌 누나가 있는 휴스턴으로 올해 2월에 어학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3년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휴스턴에 도착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날 누나와 함께 H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지금의 목자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H마트 반이 교회 사람처럼 보였고 딱 보아도 여기선 교회를 다녀야 사람을 사귈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9주 금요일에 곧바로 목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계획으로 애초에 여기로 오게 되어 있었더군요. 그렇게 처음 목장 식구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나의 말대로 정말 목장은 먹을 것이 많았었습니다. 실컷 먹고 집에 가나보다 싶더니 목장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찬양, 성경 공부, 5분 설교, 쉐어, 여러 순서, 이제 진짜 집에 가나 싶었지만 목자님께서는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란 걸 해본 적도 없는 저는 졸리니까 타이밍 맞춰 졸다 집에 가서 자야지 했지만 이곳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육성으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누나가 사이베 종교에 불렸구나. 그렇게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당황했었지요. 하지만 목장 식구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이 사람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며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밖에 모르며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성적으로 남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건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누가 돈이라도 주는 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하나?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목자님, 목련님을 비롯해서 주위의 목장 식구들을 살아가는 모습은 제가 살아왔고 살아가려 했던 방향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으로 시작해 어두운 터널 안에 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목장 식구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들로 하나하나 저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을 조금씩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느 날 목자님, 목련님과 밥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감사히 먹었다고 말씀드리니
오히려 목사님께서 병령이 덕분에 내가 더 잘 먹었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계산은 목사님께서 하셔놓고 저 때문에 더 잘 먹었다는 그 말씀이 아 이게 뭐지? 멋있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저도 저렇게 남들에게 베풀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장 식구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동경을 저에게 심어주셨고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접하고 나니 목장에는 새로운 VIP가 필요했었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지금 다니고 있는 ICASL의 새로운 한국인 여학생에게 목장이라는 곳에 가보지 않겠냐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무식한 용기에 보답해 주시듯 그 여학생을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목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여학생은 지난주 일부 예배에서 간증을 한 장전윤 자매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아에서 누구를 섬겨본 것이었는데 라이드만 하는 것이었는데도 쉽진 않더군요. 그래도 그 자매는 예수 영접과 침례까지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접하고 침례 받는데 괜히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아 이게 전도의 기쁨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 이후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자님의 권유로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좀 하기 싫었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해야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에게는 좀 과한데 싶었습니다. 나는 여기 영어 공부하러 왔지 아무리 영접까지 했다고 한들 신앙생활은 부가적인 것이고 나는 내 앞길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공부 신청서에 제 이름을 적고 있었고 그 선택은 휴스턴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5월 14일에 시작해 8월 13일에 끝난 생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같은 목장 식구였던 이주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생명의 삶하면서 하나님께 저 자매님과 잘 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긴 했었던 그 이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주 자매가 제 기도 응답이 된 것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이주 자매는 생명의 삶 기간 동안인 5월 14일에 미국으로 와서 상공부 시험 치는 마지막 날인 8월 13일에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역시 순종하면 복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삶 공부까지 마치게 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목자님과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항상 이렇게 시작할 때에는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내 앞길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분께서는 저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나 하나님 믿고 달라졌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그냥 잘 때도 있고 성경도 챙겨보지는 않지만 일단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과 기도로서 구하는 법,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라고 계시고 다른 무엇도 아닌 나는 영원히 하나님 소속이고 내 편이시라는 것까지 조금이나마 천천히 바뀌어가고 있는 저를 제 자신이 흠치 놀라기도 합니다. 저는 꿈이 직업으로 함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목자가 되어보고 싶어졌지요. 지금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꿈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저희 목자님처럼 될 수 있겠지요. 지금 이 순간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사이람 식구들 사랑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